자, 오늘 말씀의 제목, 광야길에 인도자가 있습니다. 광야길에 인도자가 있습니다. 최근에 여행은 자유여행이 유행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영어도 잘하고 인터넷도 잘 다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스케줄을 잡아서 비행기나 숙박이나 그렇게 자유여행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패키지 여행이 편합니다. 저만 해도 좀 그렇습니다. 중간에 좀 끼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자유여행이 좀 나은데 또 어떤 정말 낯선 곳에 갈 때는 그렇게 이제 패키지로 이렇게 단체로 가는 것이 가이드가 다 이렇게 모든 걸 안내해 주는 것이 더 편한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 패키지로 갈 경우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가이드가 누구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가이드에 따라서 즐거움이 배가 되기도 하고 또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가이드를 만나면 당황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헤어진 시간 동안에 관광지 도착하면 이제 관광객들은 1시간 정도 투어하는 동안에 이제 가이드는 예를 들면 입구에 기다리기도 하는데 왔는데 가이드가 어디 가는지 보이지 않고 또 급한 일이 있어서 카톡이나 이런 걸 연락을 하면 연락이 되지 않고 그러면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리면 찾기가 힘들어서 참 당황스러웠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행에 있어서 그래서 좀 이 가이드라고 하는 인도자의 존재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관련된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만 가이드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어떤 한순간에 일정 시간에 낯선 곳에만 가는 것이 여행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인생 전체가 여행하듯이 살아가고 있는 걸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 인생길에 인도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지, 가이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지, 어디로 가야 할지, 가야 하는지 멈춰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좋은 가이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광야길에 인도자가 있습니다. 같이 시작. 광야길에 인도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행군했던 그 광야는 불볕더위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한국도 여름이면 더위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없죠. 그러나 한국은 더워도 대략 한 40도 어간 정도에 멈춥니다. 그런가 하면 이 이스라엘의 광야의 불볕더위는 50도를 넘어서 60도까지 육박하는 사람이 견디기가 어려운 더위입니다. 그늘을 찾기도 힘든 곳을 그들은 그러니까 40년간 그들이 걸어가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단 식량의 문제는 만나를 통해 해결해 주셨습니다. 식수의 문제는 곳곳에서 오아시스를 터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식량과 식수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건 인도해 주는 인도자였습니다. 광야는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면 그 길이 되는 그런 땅이었던 것이죠. 또 곳곳에 독사와 정갈이 그렇게 숨어서 사람을 해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길에 인도자가 없으면 방황하다가 그만 길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는 인도자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그런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가이드는 내가 살기 위한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은 영어가 요즘 잘 되고 또 특히 구글 맵을 가지고 낯선 곳을 가면 위치 심지어는 대중교통의 시간까지 요즘은 구글 맵이 다 안내를 해주니까. 그런데 예를 들자면 당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글 맵이 작동이 안 됐단 말이에요. 광야에 이 가이드가 했던 일은 첫째로 이동하는 방향과 움직이는 타이밍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나침판이 없던 시절입니다.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기껏 참조할 수 있는 것이 밤하늘의 별, 그리고 아침 해가 뜨면 동쪽이고 해가 지면 서쪽이고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또 이동의 시간도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수시로 모래바람이 불어왔는데 언제 모래바람이 불어올지 알고 피하고 출발하고 멈춰야 되는 그 시간의 타이밍을 결정하는 가이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이드가 했던 두 번째 일은 날씨와 독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에는 낮에는 1시간도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밤에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독뱀과 정갈 같은 것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 혹독한 기후와 끔찍한 동물로부터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게 광야 생활의 매일의 숙제였던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이드를, 인도자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선물을 보내주시는데 그 선물이 바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추격해오던 애굽의 전차 부대를 막아내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뒤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에 나가며 백성들의 길을 인도했어요. 광야길의 가이드가 되어 주었던 겁니다. 또한 낮에는 뜨거운 햇살로부터 백성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추산하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덮어줄 그런 크기의 구름이었다면 그 크기는 얼마나 컸을까요? 너무나 잘 아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안식월 중에 제가 이렇게 민수기, 신명기를 묵상하며 이번에 제가 새롭게 묵상 좀 하게 되었던 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크기의 영광이었어요. 묵상하는데 그게 얼마나 광대하고 큰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덮으심이 우리가 이 부산권에서 경험한 최고의 야외 무대는 사직구장 정도일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사직구장이 만석으로 차면 한 2만 명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직구장 잠깐 한번 볼까요? 네. 여름에 야간에 야구 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텐데 저곳을 여러분 덮는 것도 엄청난 그래서 도움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일이 비용도 기술도 만만치 않을 정도로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2만 명 규모거든요. 200만을 덮을 정도의 구름기둥이라면 그 크기가 얼마나 컸을까. 그 구름기둥이 낮에는 불볕더위를 막아주다가 밤이 되면 변한 거예요. 불기둥으로 변한 거예요. 난로로 변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가까이 있는 인간은 다 죽고 고구마 집어넣으면 속에 있는 건 타고 밖에 있는 건 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온풍을 적절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기로 대류 작업을 통해 보내주셨는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밤에는 따뜻한 온기로 그들을 밤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기둥의 그 환한 빛은 밤이면 기어 나와서 이 사람들을 물고 냈던 독충을 막아내는 환한 불빛으로 백성들을 지켜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더 놀라운 감동이 있어요. 그것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항상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은 항상 그러하여 구름기둥, 불기둥이 항상 함께 있었다. 묵상하면 할수록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이 40년 생활 동안에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들에게 공고함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과 염려가 밀려오는 순간들 그들의 눈에는 그것들이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은 항상 그들 머리 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22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게 주간 묵상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떠나지 않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함께 계십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함께 계십니다. 언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 죽음을 통과하는 순간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매도 어려움과 환난을 겪으면 흔들립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존재,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모든 걸 나를 중심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렵고 내가 공고하고 내가 지치게 되면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어디에 계신 것인가?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정말 어디에 계신 것인가?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서 나 중심적인 존재, 존재론적인 인간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져서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약해져서 의심이 들고 흔들리는 것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떠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인도자 되는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같이 시작.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이름으로 계셨냐면 구름기둥 불기둥의 이름으로 계셨던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성령의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같이 계셨어요. 그런 지금 신약시대의 하나님은 어떤 이름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냐면 보혜사 성령님의 이름으로 함께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눈에 밟혔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멀리 유학을 가거나 또 여러분 그래서 그 유학한 곳에 자녀들을 놓고 부모들이 떠나올 때 이 녀석들을 어떻게 혼자 둘까? 특히 딸을 혼자 두고 오는 아버지는 그게 얼마나 눈에 밟히는지 한 20분 차 타고 갔다가 다시 돌아가가지고 창살 다시 한번 아버지는 딸 그 원룸 그게 안전한지 흔들어 보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놓고 떠나며 마음이 그러셨습니다. 이 약한 녀석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하늘나라로 가게 되시면 예수님이 나는 하늘나라로 갔지만 나를 대신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보호하고 은혜 주시는 분, 지키시는 분, 변호자, 위로하는 분,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 그게 보혜사의 뜻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제자들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예수인 내가 제자들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성령이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약속하셨고 보혜사 성령님은 오셨습니다. 오셔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는데 특별히 우리 인생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한 가지 대표적인 선물을 예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건 뭐냐면 성령께서 평안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그 26절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시간 성령이 주는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운행하기를 축복합니다. 근심과 걱정을 씻어내는 능력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과의 동행은 한 가지 장점이 있고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뭐냐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이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내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 십계명은 돌비에 생긴 그 십계명은 여러분 그것은 깨어지기도 하고 그건 들고 다녀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주셨던 이 귀한 하나님 예수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 영혼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거예요. 여기 우리 영혼 안에 새겨져서 성령께서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군대에 가도 같이 계십니다. 회사에 가도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어도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로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육안으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들의 숙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영이시기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이 영의 눈이 작동해야만 그래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을 인지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부분을 나의 힘으로 의지할 수 있는 일들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계를 느끼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 선민 이스라엘, 유다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면 그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 시절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당시 수도였던 도단 성읍, 수도가 아니고 엘리사가 거주하고 있던 성읍이군요. 엘리사가 거주하고 있던 성읍, 그 도단 성읍을 아람 군대가 이렇게 완전히 둘러싸버린 거예요. 이제 엘리사의 사관이 종이 문을 삐그덕 열고 나가서 보니까 글쎄, 완전히 360도로 아람 군대가 칼과 창과 활과 말과 기병거로 이렇게 보병이 확 둘러싸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자기하고 엘리사하고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죠.
너무 두렵고 너무 떨려가지고 어쩔 바를 몰라 스승 엘리사를 찾아가서 스승님, 우리 이제 죽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 성읍을 꽉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스승님을 잡으러 왔고 그님 저도 같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 선지자가 했던 기도가 있어요. 다른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 17절에 그의 기도 같이 한번 우리도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눈을 열어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는 것, 그것이 엘리사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엘리사를 지키고 계셨던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 그분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교회 위에 함께 계십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게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이 불안감을 극복할 방법이 없는 거죠. 내 자원과 실력보다 어려움과 문제가 크면 그게 두려움과 불안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 나의 자원과 실력보다 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잠이 잘 오지를 않아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파도가 밀려오듯이 밀려오고, 미래가 불안하면 불어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침울해져요. 이게 뭘 내가 좀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전혀 미래가 예측이 되어지지 않을 때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렇게 압도합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찾아오고 우리의 삶을 위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게 무엇인가, 그것을 이 시간에 좀 점검해 보아야 돼. 지금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건 뭔가, 내가 상황을 나는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경외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짜 두려워하며 경외해야 될 하나님을 우리가 만약에 인식하고 이 시간에 인지하고 우리의 영적인 센서로 감지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 인생의 상황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오는 것들을 막아내고 받아내고 극복할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죽을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이 오케이 결제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안 죽습니다. 하나님은 생사의 완벽한 권세를 쥐고 있는 분이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지구상에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 역사의 현장에서는 최고의 권력자였던 왕의 명령에 의하여 사자굴에 들어갔죠. 끊는 것으로 보였어요. 그러나 사자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사자가 아무리 무섭게 달려들어도 하나님이 NO!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사자굴의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자가 다니엘의 머리털 하나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의 생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세 친구, 극렬한 불이 타고 있었던 풀무불, 친구들 역시 당시 지상의 역사의 권력자 왕의 명령에 의해 풀무불 속에 들어갔죠. 그런데 조금의 손상이 없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를 통하여 당신의 사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세 사람 외에 한 명의 사람처럼 보이는 인생, 우리는 오실 메시아라고도 하고 성령님이라고 성부 안에 어느 쪽에도 상관없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두려워하며 살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경외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 인지하기 시작하면 다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돼요.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그러므로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는가?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천지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부활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문제는 이 사실에 대한 나의 믿음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나의 인정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나의 인지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나의 확신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흔들리기에 인생길 가운데 두려움 앞에서 여지없이 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멸망해가며 깨어져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해야 될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다 모든 것이 끝났다. 물 가운데 우리가 침몰할 것 같고 불 가운데 우리가 다 타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셨어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니니. 여러분, 물이 없다, 불이 없다, 그것은 아닙니다. 강을 건널 순간도 있고 불이 엄습하는 순간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선을 잘 유지하는 게 또한 우리의 승리의 관건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영의 시선과 영적인 감각을 나는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선이 살아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죽음과도 같은 시간도 받아내는 신비로운 일이 내 생애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장마철이 되면 비가 많이 옵니다. 어떨 때는 무서울 정도로 비가 쏟아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그렇게 음습을 합니다. 한낮인데도 깜깜해요. 그러니까 이제 1살, 2살 미만의 아이들은 그런 순간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깜깜하고 이번에는 천둥 번개도 많이 치더라고요. 그렇게 치고 하면 아이들이 두려워서 울고 또 어떤 아이들은 경기를 일으키려 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아이를 위로할 수 있는 최고의 위로 방법이 뭡니까? 요즘 우리가 뭘 찾아야 되면 어떻게 합니까? 뭘 알고 싶으면 빨리 스마트폰을 펴서 구글링을 하든지 내부를 찾든지 해가지고 특히 나무 위키 같은 것을 빨리 찾아가지고 정보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보를 요즘 우리가 워낙 이게 이 손들이 빠르니까 찾아가지고 거기 그 나무 위키에 실려 있는 장마에 대한 정보를 또박 최대한 빨리 아이에게 정보를 읽어 전달해 주면 그 1살, 2살 아이들이 위로받죠. 왜냐하면 그 똑똑한 엄마가 다른 엄마들보다 더 빨리 찾아가지고 더 빨리 읽어주면 그게 위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지식과 정보가 빨리 들어오면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엄마 아니지만 흉내내서 한번 아이를 지금 울고 있는 아이를 제가 한번 위로해 보겠습니다. 아가 있잖아, 장마라는 것은 비가 오는 것을 말하는 거란다. 지금은 온통 세상이 비로 가득하지만 장마는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기에 조금만 있으면 비구름이 사라지게 될 거란다. 그러니 애기야 걱정하지 말거라. 장마는 꼭 끝나고 말 거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아이들이 그렇군요 어머니, 제가 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제게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이렇게 말할까요? 만약에 엄마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으면 우리 엄마가 약간 아직까지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아이는 경기를 일으킬 겁니다. 더 크게 울어제낄 겁니다. 엄마 이상한 행동 앞에. 그때 아이에게서의 최고의 위로는 엄마가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슨 천지진동한 일이 발생할지라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엄마가 나를 안고 있다, 아빠가 나를 안고 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기에게는 엄마의 품이, 아빠의 품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설사 죽음에 이르는 순간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엄마와 아빠의 품에 안겨 있는 아기는 그 시간도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보호받으며 통과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성도에게서 가장 안전한 장소는 아버지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안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볼 수만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안고 계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고 믿을 수만 있다면 두려움과 염려도 받아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안고 계신다. 이 분명한 사실을 믿을 수만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허락된 선물이 하나님이 주시는, 보혜사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주일 2부 예배를 드리는 이 성전 여러분을 팔을 벌려 안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계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이 지키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까 해요. 그럼 어떻게 할 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를 볼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방편이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눈이 열리는 신비한 일들을 우리는 경험을 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쳤던 영의 눈들이 이 예배를 드리면 영의 눈이 조금씩 희미하게 열려가면서 빛이 조금씩 들어오다가 어느 순간에 확 열리는 걸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신비해요. 예배를 드리면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물론 예배 이전에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 때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그 사실을 너무 많이 뺏겨버리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거대한 세상의 이 문화 앞에서, 거침없이 압박하는 문화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노리는 노림수는 뭐냐면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영적인 센서를 고장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인지되지 않도록.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금방 불행과 두려움과 염려와 그리고 침울 가운데로 몰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걸 아니까 사탄이 그 작업을 하는 거죠. 스마트폰은 이 땅을 살면 우리에게는 이제는 없을 수 없는 무명의 이기예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건 사탄이 정말 성도들을 노략질하는 아주 나쁜 도구가 되고 있는 걸 보게 돼.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은 그럴 거예요. 눈 감고 자는 시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은 늘 스마트폰이에요. 화장실 들어가 앉아서도 스마트폰이에요. 이동하면서도 스마트폰이에요. 늘 스마트폰을 통해. 근데 그걸 통해서 보게 되는 여러 가지의 정보들, 그런 게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내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보는 것들은 늘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고 초라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비교해서 그 비교보다 못한 나를 깨닫게 만드는 그런 기가 막힌 것들을 우리는 늘 보는 거예요. 그냥 목회자로 놓고 보았을 때 여러분 일단 놔두고요. 저의 선대 목회자에 비해서 후배인 저희들의 장점, 정보는 많아요. 정말. 여러분, 강의와 설교가 왜 다르냐? 강의는 책 읽고 요약해서 소론 본론교론해서 하면 돼요. 그러나 설교는 그게 아니에요. 제 영혼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살아있는 영혼인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영적인 이 만남의 시간이 이게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영성이 중요한데, 인터넷의 정보에 요즘은 챗GPT까지 AI까지 정보는 너무너무 무궁하지만 앞선 선대 목사님의 영성을 우리가 따라가지를 못해요. 영적인 센서가 그만큼 많이 둔해져 있는 겁니다. 목회자가 그러니 성도들의 영적인 센서의 상태는 이루 말할 수 없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영적인 센서들이 조금씩 수리가 되면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망가졌던 우리의 영적인 센서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닫혀있던 영의 눈이 열려고, 닫혀있던 영의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 그래, 하나님이 계셨지,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계셨지,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계셨지, 하나님이. 이 사실이 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다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들을 때의 찬양의 감격,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시간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서 나와 함께 계신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기능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셔야 합니다. 예배.
많은 걸 우리가 뺏겼어요. 제가 스마트폰을 저 것부터 내놓고 여러분 것도 빼앗을 수도 없고, 우리의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6일의 삶이 너무 많이 뺏겨요. 그러므로 이 주일의 예배, 이거를 사수해야 돼, 사수. 내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자 한다면 사수해야 돼. 결론인데요, 제가 안식일에 들어가게 될 때 격려 문자를 보내주신 교우님이 계십니다. 몇 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새가족 누구입니다. 매주마다 기대가 되고 매주마다 회개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었던 목사님 설교를 한동안 못 듣게 되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동안 말씀을 통해 항상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른 쾌차하셔서 뵙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도님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눈이 열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닫혀버린 영적인 눈이 열려서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나의 생사, 우리 가족의 생사, 이 나라, 이 민족의 생사, 모든 걸 한 손에 쥐고 계시는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심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살 힘이 생기게 될 겁니다. 이해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숨이 쉬어지게 될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용기가 생기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 되신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의 삶에 오늘을 살아가게 될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